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아서 두드리면 열린다 라는 제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따라서 구하고 찾아서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씀은 아주 잘하죠. 아주 많이 갖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는 거기서도 뭔가 구하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가도 사업을 하면서 무언가 구하고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멘. 또 모든 정치인도 지금 정치가 정말 어수선한데 그것을 보면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정치도 보면 자신에 대한 뭐라고요? 명예욕이 보이잖아요. 아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도자의 자질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또 뭐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뭐예요? 뭔가 찾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 구할 것도 찾을 것도 없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무 목적이 없어. 아멘. 분명한 목적이 없고 그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찾고 또 자기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뭔가 찾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찾아야 될 것,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 믿는 자들이 두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열리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 말씀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면 주신다. 막 초전하면서 막 예전에도 우리도 그래서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교회가 붕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서 밤낮으로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아멘. 착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죠. 먼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먼저 구해야 될 그 목적을 결정한 후에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잘 구해야 돼요. 육신의 것만 자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무익하지 않은 것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은 것을 무엇을 원하시냐? 그 믿는 자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결정하고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실상으로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그러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할 것이 먼저라고, 뭐가 먼저가 뭔지 나중에 먼저가 나왔잖아요. 요것이 문제와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알려주면은 맨날 60것만 그래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24평 샀는데 30평 사게 해주세요. 30평 샀는데 35평 사게 해주세요. 35평 샀는데 40평 사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다 보면 뭘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먼저를 줘.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이 세워지는 그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한 후에 여러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무엇을 하셔?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셨는데도 엉뚱하게 올해 100평을 땅을 샀는데 이제 올해도 돈을 2025년 되는 돈을 벌어서 200평 땅을 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먼저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이 마음속에 여기 딱 꽂혀 있어갖고 교회 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를 했지, 먼저라 했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해라 했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막 또 구역장하고 뭐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도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덤으로 주시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열방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속히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저 누가 아무개 집사를 우리 교회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게 할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냐? 마씨가 좋아하는 마씨. 예? 하나님은 농심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시골에 가서 뭐 사봐요. 덤으로 무지하게 많이 주십니다. 콩을 한 마리만 사면 한 대 정도 더 주더라고요. 그렇게 농부들의 인심을 구합니다. 근데 요 도시 사람도 어디 그래요? 하나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나라도 더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이문행점을 온갖 수단을 다 쓰잖아요.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준다. 잊혀가면서 준다. 뭐 이랬잖아요.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요.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면 안 죽으려래요. 살려고 더 그렇지. 그렇듯이 시골에 농사하시는 농부들의 마음 후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엄청나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농부로 비유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셨고, 그래서 농부처럼 후하신 하나님. 근데 농부의 마음은 어떠냐? 농부의 마음은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먹고 쓰는 것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면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살살 애기 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 비듯이 고통이 돼야만 애기를 낳듯이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먹고 쓰는 거 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서 이 작은 몸 한 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면은 죽는다고 하면은 죽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를 구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어요. 지혜가 어떻게 한대요? 선한 길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악한 사람도 어떻게 되냐?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냐?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난 길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냐?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맞구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돼야만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가 되어서 선한 길로 우리가 선하게 행할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깊고 오면 이러한 말씀 우리가 알아야지 엉뚱하게 막 올해 30평
아파트인데 내년에 후년에 2년 있다가는 50평짜리 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먼저를 구해야 돼.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우위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우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 넘치게 주신다니까 구해란 말이에요. 구하란 말이에요. 왜 안 구하냔 말이에요. 구하시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계속 후히 주시는 하나님 계속 달라고 오늘 주고 낮에 주세요. 밤에 주세요. 계속 매일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듣는데 못 믿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너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밤낮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저는 매일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데 주셔요. 옛날에 주신 거랑 지금 차이가 확실히 180도 다릅니다. 계속 구해야 돼. 계속.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구했어요. 근데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구해서 오직 어떻게 구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 없이 구하라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벼 같다. 벼람에 나는 벼 안 주신다 이거예요. 의심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 성경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 네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안 주시면 저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냐?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준 장수도 부귀도 영광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저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구해봐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돈 많은 사람한테 굴세공사 줄 것 같아요? 조금 주겠지. 불쌍하다 하고 조금 집어주긴 하겠는데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완전한 거예요. 사람에게 조금 얻어봤자 얻어먹어봤자 괜히 말만 불편해요. 얻어먹어봤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요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그 나머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덤으로 덤으로 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컴이라도 컴퓨터가 필요해도 당장 주신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컴. 응?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 예전에 제가 뭐를 이렇게 전자 제품 조립하고 그러면 잘 한참 걸렸어요. 잘 못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딱 사주고 한 10분만 20분만 그 전체적인 걸 딱 그냥 보고 설명서 한번 조금 다 조립해버려요. 하나님이 지혜 주다. 이런 지혜를 받아야지.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저런 걸 알아야 제가 지혜를 하나 주신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지혜가 뭐래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의 지혜를 구해서 그 생명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용을 잃어버리면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릴 것 같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생명을 보장해야 돼요. 생명. 아멘.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가장 이 물건을 잃어보고 돈을 잃어보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뭐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 닥칠 때도 있죠. 그러면 아멘. 여러분이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불평이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시기, 질투, 교만을 낳는 거예요. 아멘. 불평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낳게 됩니다. 시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는데 왜 그런 게 오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고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도, 염려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거냐? 마씨가 준다고 하지만 마씨한테 생각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을 더 뺏기고 마음을 더 뺏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막 책망해야 돼요. 누가 책망하는데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족하네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어요. 또 불평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더니 마씨가 들어와서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고 주신 주님을 자신이 책망을 합니다. 자신이 자기를 막 책망한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늘의 지혜를 받을 때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가 그 장자총회 가면은 우리가 천년대도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성경 구절과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뭐예요? 가장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무엇이?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진주와도 금보다도 금하고 진주하고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입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막해 막 생각 없이 막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저한테 제가 생각 없이 말을 잘못했네요.
아니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어지지. 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안 하는 게 잘못이지.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진 자만이 어떻게 됐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가 있다. 지혜를 얻어야 지혜로 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복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요? 복도 들어오고 우리 입에서 뭐요? 복도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깨닫고 지키면 지킬수록 지혜가 들어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무한정 후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자. 여기 나왔잖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그랬어요. 모든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의 무슨 생각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자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 말씀에서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은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 아시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무사람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 말하는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힘써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장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기 아파트 30평 주세요, 50평 주세요. 제가 평생에 살 수 있도록 10억만 전 통장에 10억만 놔주세요. 그럼 평생 먹고 살겠어요. 그런 기도 해라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응? 부자 되고 싶다. 누가 그러대? 목사님 저 꼭 부자 되고 말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못하랬더니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카인데 우리에게 주신 걸 조카게 하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 그럼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찾고 아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알아야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멘. 지혜자가 되어서, 응? 도기도 주고 장수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찾았어요.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목사란 딱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를 불러주고 목사로서 똑바로 행동을 보이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했지, 그건 목사라는 호칭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 옛날에 권사도 안 받으려고 도망간 사람이요. 집사가 좋다고 나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는데, 아 1등 권사감인데 왜 안 받냐고 난 옆에 주변에서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요 뭐 집사 못해요, 권사보다 더 많이 하면 권사보다 더 나은 거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목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네. 응? 그래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한테 별로 관심 없는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막 이쁘다고 막 머리 쓰다듬고 하면 좋아하고 저리 가! 하고 소리 지르면 강아지도 어떻게 그러면서 싫어해요. 짐승도. 네. 짐승들도 그렇듯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만나려고 찾고 있는지 그냥 관심도 없는지 아셔야 몰라요. 아셔요. 아 강아지도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여러분 마음의 퍼센트를 본다면 70%인데요.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90% 교회 예배드리는 것은 행동으로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는 10%만 것도 간당간당하다. 이것도 하기 싫은데냐.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쁨으로 감사를 해. 아멘. 아 100%다 하면 어때? 누가 말려. 하나님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아멘.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표현인데 말씀을 알고 하면 더 그랬어. 더 막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총회 가봐요. 막 서로 하려고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난리도만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잡음이 나는 거. 더 열심히 서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그런 건 좋은 거죠.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같이 해야 되겠죠. 서로 조금씩 나눠서 같이 해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죄를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형통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믿음으로 맡겨 하나님께 해결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해결 보셔야 돼요. 갈수록 이 살아가기가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면 여러분 해결해. 무슨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막 사랑하다가 은혜가 넘치고 막 뭐가 잘 되고 하나님 가까이 막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에 왔냐 아이고 그래 오냐 잘왔다 잘했어 이러지만 돌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냉랭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옆에 외쳐도요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가 옥토바스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드럽고 여기가 평화롭고 응?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런 자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더 가까이 지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통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까? 남대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저 청와대를 두드려야 될까요?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되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고민한 적도 있어요. 뭐를 두드려야 되나? 잘못 들으면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태어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단 하루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1000년을 산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냐?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 뭐요? 그 육정 것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그냥 또 먹고 마시는 거 육신적으로 많고 그게만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생명의 문을 두드린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혜를 얻어서 뭐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다니고 있냐?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를 얻고자 하질 않아요. 어떻게? 그냥 편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했으니까 헌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봐주시겠지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착각이라는 것이. 그럼 뭐 전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 가서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헌금 내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뭐 하려고 성경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얻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것을 무엇이냐?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문을 가진 자는 뭐예요? 찾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시고 나중에 드리는 그런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뭐예요? 지금은 이 생명의 문을 찾는 이가 적고 작은 문 같지만 정말로 이 길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큰 대로가 열린다. 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님이 천국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그 열쇠를 주님에게 우리는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막 받은 자로서 뭐요? 주님이 가지고 온 열쇠를 우리가 두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달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닫아있을 그 마음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문 닫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신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는 것이 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잘못 알고 믿으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또 뭐예요? 목통인 사람이 돼서 주님을 모신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신 자,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 있는 자, 그 깨달은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지 세상 거 명예 자녀가 출세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열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더 지혜를 구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두드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모든 것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